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17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쉽게 말하면 약속.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어떤 약속에는 이제 계약. 이 계약을 할 때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쌍방이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집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집 주인이 가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없는가? 아니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그 집에 같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면 노아와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언약해서 다시는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또 이 다윗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또 성취가 되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또 지금 앞으로도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통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어려울 때는 참 잘 모르는데 높아지면 사람이 좀 교만해져요. 높아지면 또 어려울 때도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보여주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주는데 더불어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를 그 기란 여아림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물론 우사가 그 궤를 붙잡다가 죽게 됐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봉고차에서 내리면서 약간 경사가 돼 있었는데 이 사이드를 내리지 않고 또 파크로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빨리 내려서 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냥 중립에 넣고 내린 거예요. 근데 차가 밀리니까 그 봉고차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뒤에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 차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부러지고 결국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 내려가면 그거 놔둬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자기가 힘으로 그걸 감당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해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왜 우사가 잘못했는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분명히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다윗이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에서 그렇게 싣고 오던 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건 뭐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하지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죠.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율법에 말씀한 대로 메고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자, 달라졌잖아요. 이제 다윗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우사가 궤를 붙들어서 그 죽임을 당함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에 머물게 되었는데 다윗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만족대로 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그 유언장이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이제 세워지면 그 왕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게 돌이니까 그걸 꺼냈다 뭐 넣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등사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두루마리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규례대로 날마다 행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남겼었어요. 다윗이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또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긴 알아요. 사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지식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너 사실은 너가 잘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네가 잘 돼서 나중에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네가 잘 돼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불이니까 그 들인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둘을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는가.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자기 옷이 막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고, 참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을 때 정말 기쁘셨나요? 야, 오늘 드디어 주일이구나. 아주 지긋지긋한 한 주일이 지나 오늘 기쁜 날이구나. 주님의 날이구나. 막 룰루랄라 막 콧노래 나오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고, 마치 연애하는 그러한 기분처럼,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면서 오래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이 날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겠죠. 오셨을 겁니다. 다윗이 정말 기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막 옷이 막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경멸했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미갈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그 중심을 모르고 오히려 창피한 거죠.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시선 이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걸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은 그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것은 어디에 두냐면 성막에 두는 거예요. 성소에 두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성전에 두는 겁니다. 즉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하지 않으세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곧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그러니 다윗이 그걸 알고 깨닫고 그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 시온 산성에 들어온다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을 이 다윗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건데 사울이 어떤 면에선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예. 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데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데마다.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왜 지는 걸까? 왜 자꾸 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가 어떤 일터에서 누구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여기서 성과를 얻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지긋지긋하게 일이 안 풀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다윗이 왜 승리하게 된 겁니까? 다윗이 싸운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골리앗, 하나님이 저 골리앗 쓰러뜨린다. 그 돌멩이 하나에 쓰러질지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맨날 집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나 자신. 왜 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게 세상 힘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1대1로 골리앗과 싸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골리앗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도 많고 백도 많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참 나는 이렇게 백항목에 이렇게 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에 이제 궤가 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윗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둘 수 있는 그 좀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제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참 좋게 생각하겠죠,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다윗이 참 좋다. 왜냐하면 나단이 옆에서 봤을 때 다윗은 항상 다윗의 마음은 정결하고 그 정결한 건 뭐냐면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그가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여도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기 욕심보다
얼른 사울을 죽여서 내가 빨리 왕이 되게 되겠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일이 참 이게 곤란한 일, 참 이 어그러진 일들을 보게 되면 좀 빨리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좀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나도 똑같이 저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항상 자기보다 백성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 원통한 자, 고난받는 자 다 거기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나단이 잘 알고 왕이여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까 시편 132편 봤지만 3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또 성전을 사모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소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더욱이 신령한 성소, 이 신령한 성소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그가 이 보이는 성소도 내가 잘 지어져야 되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4절에 본문 다시 들어오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언제 백항목으로 내가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그 마음은 100분 내가 알겠는데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당시 고대에는 그 왕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신전을 짓는 거예요. 큰 신전. 왜 신전을 지었을까요? 자기가 이 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아니 나는 신이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이제 그 당시 이방 땅에는 그렇게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신전을 짓는 거예요. 큰 신전. 물론 자기 궁정도 더 크게 짓고 그 옆에다 큰 신전 다 보라고.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언제 그런 집을 지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대하신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율법에 내가 그렇게 성막을 분명하게 짓는 것을 기록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내가 그렇게 짓게 했는데, 즉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에 있고 그 언약궤는 지금 휘장 안에
있어서 참 초라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네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성전을 네가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그러한 이 성막을 짓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보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 그 왕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다 가식적이다, 형식적이다, 그 의식적이다, 외식하는 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어요. 그거 제일 싫어했어요. 외식하는 거, 형식적인 거. 사람이라 저도 여러분도 이 보이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요 주위에만 봐도 뭐 크고 아름답고 높고 이런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야, 저 예배당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성도들이 정말 참 저거 짓느라고 참 애썼을 텐데. 그러면서 주위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다윗도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왜 막으시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거,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예 필요 없다,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네가 진짜 성전을 네가 짓는 거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 곧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는데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몸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입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그걸 뭐 내가 아름답게 내가 세운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성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그 성전이 진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시원찮게 생각합니다. 시원찮게. 기왕이면 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외식하고 형식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이 종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의식주의로, 형식주의로 아주 쉽게 빠집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나서 이제 안식이 되어질 때, 안식. 자, 이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언제 지어지게 되냐면 바로 안식이 주어졌을 때, 안식이 주어졌을 때, 즉 이 전쟁이 끝나야만이.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지금 다 이겼다고 그래, 거의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평안이 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에게 싸울 전쟁이 남아있던 거예요. 아직 그 전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안식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시겠다 하신 그 의미는 안식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안식을 주겠다. 전쟁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이제 안식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거기 거하겠다. 내가 거하겠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왜 다윗이 성전을 질 수 없는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다윗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던 거예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아직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은 아직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하고 너는 이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진짜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로마 카톨릭은 그 성전을 그래서 아주 높이 아주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열을 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거기 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진짜 내가 안식을 너에게 줄 거다. 안식을 너에게 줄 거다.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발등상은 뭐냐면 그 언약궤가 그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 뚜껑이에요. 근데 거기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게 이제 발등상인데 그 발등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즉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곧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곧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은 외부적인 것 어떤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에게 내가 거하겠다. 거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때 거기가 성전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거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힘을 쓰고 성전을 세우고 있으니 하나님 좀 저에게 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부족 뭐예요? 무당 앞에 가면은 또 돈 내고 이러잖아요. 왜? 신이 나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할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하겠다. 그러면 거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갈 때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그 3일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으로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겠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있더라. 교회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남은 이 전쟁,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 참된 이 성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더러운 거, 이거와 싸워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자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가하실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다시 한번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해야 됐으니까 건축을 너는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이 전쟁에서 싸우면서 이길 때 너에게는 참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성전, 이것이 이 지어지고 이것이 지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사 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좀 아름답게 다윗처럼 좀 멋있게 좀 예배당도 좀 의자도 좀 바꾸고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이 죄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안식이 되면 자, 역대상 22장 9절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 이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안정이 됩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된다. 자, 이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사실 솔로몬도 사실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 성전도 무너져요, 결국에.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진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보지만 성전을 다 정결케 했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제3일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곧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면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윗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다. 너는 더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언약을 맺어주겠다. 더 중요한 이 언약.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은 바로 너를 존귀케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과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 때에 전무후무하게 온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건 다윗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계약할 때 아버지가 계약하면 그 자식들도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주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 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온 만물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거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거 참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진짜 부자. 진짜 부자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저들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위에 그 일을 세우시고 그가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킬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케 하신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바알 브라심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바알들을 다 흩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주시겠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전이죠.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주겠다.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세 번째는 이제 뿐만 아니라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자식을 주시겠다. 이 자식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네 번째는 이건 아까 그 창세기 15장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예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기로 징계하려니와. 이 언약은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약속은 깨려고 하는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해주십니까? 이 언약은 내가 무조건 해주는 거다.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너를 때리면서 징계하면서까지 내가 사울한테는 내가 빼앗았지만 너한테는 내가 뺏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영원히 우리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나단이 이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약속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약속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없으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참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굳이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심으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는 거 딱 하나 있네요. 거짓말. 다 하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의 언약을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게 우리의 위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위로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 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건축된 성도는 비바람이 치고 흔들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외부적인 것만 형식적인, 의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후루룩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어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휘장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오늘 저희들에게도